네 잔의 포도주를 완전히 마셔야지 약혼식이 성립이 되는데 세 잔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고 마지막 잔을 먹지 않습니다. 마지막 잔은 천국에서 다시 마시겠다. 그러면서 우리와 그 약혼식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놔두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약혼식, 유대인의 약혼식을 하는 건데 하면서 마지막 잔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와서 혼인식 하는 날, 혼인잔치 하는 날 그때 마시겠다 그러면서 우리와 약혼, 결혼을 약속하는, 결혼을 언약하는 식을 성찬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할 때 우리와 그 언약의 관계에서 말을 하신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좀 이방에서 뭐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성서라 그랬고 또 중국에서는 성경이라 그래서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란 단어는 올바른 단어는 아니고 원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뭐 다른 뭐 이슬람에도 자기네들도 성전이다 성경이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것은 카버넌트라 그래가지고 카버넌트라는 뜻은 뭐냐면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은 성경이 아니고 사실은 언약의 책입니다. 다 이게 약속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서를 읽을 때마다 성서는 일본식이고 성경은 중국식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언약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성경 읽었는데 오늘 내가 이 성경의 언약을 어겼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빨리 우리들이 그 어긴 성경을 놓고 그 구절을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이분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 한다 이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뭐 예배 언약이든 뭐 찬양하는 언약이든 기도 언약이든 성경 언약이든 하나도 어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의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 옆에서 보면은 거기에 무슨 갈등이 없어요. 그게 우선이고 직장을 얻어도 내가 이 직장 가도 예배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 직장에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준다 할지라도 안 가죠. 왜냐하면 예배 언약을 어기고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아무리 거기서 뭐 은퇴 후에 연금을 뭐 수백만 원씩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거기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언약이 더 중요하지 뭐 직장 언약이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할 때 항상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어떻게 된 것이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버넌트가 고어고 나중에 그것이 프라미스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이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조건 지키는 거야. 아유 예배 시간에는 우리들이 부모님과 식사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아유 부모님 문남 하나 피도 뭐 찔러도 피도 안 나와. 안 돼. 그냥 예배 시간 피해서 여행 가자. 주일날 예배 저녁까지 마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자녀들도 볼 때 야 우리 부모님은 언약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게 되고 언약을 항상 자녀들이 뭘 할 때도 야 너 이번에 네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그거 파리바게뜨 빵 하나 15,200원짜리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15,270원짜리 하나 사줄 테니까 네가 분명히 그리고 네가 이제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로 바꿨으니 그건 진짜 잘한 것 같네. 별관에서 하도 시끄럽다고 LR 마스터든지 인마 전마 스터든지 LR 마스터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도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퇴보를 했고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일로 중고등학생들이 본 건물로 들어와서 안타깝기만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이 후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토요일 하루 종일 애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찬양하게 되고 주일날은 또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게 되니까 오늘 이제 나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렐루야.
나 이제 목회자로 성공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는 부모로 성공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우리 아이가 토요일 날 찬양 연습한다고 점심 먹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토요일은 학원도 안 다니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2부 예배부터 참석하고 3부 예배 봉사하고. 그런데 그 집 애들은 진짜 나를 닮았더라고. 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내가 공부를 좀 했더라면 원하는 것을 내가 좀 성취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건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하게 우리 아이들이 얻어갈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하늘의 언약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하늘의 언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빛내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못 보실지도 모르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가서 엄마 감사해요. 내가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려고 학원 안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날에는 교사가 되어가지고 교사님들을 도와주고 했던 것,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은 건 그거밖에 없네요.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요즘 수입이 좀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송금해 드릴게요. 아멘 하는 자들만 복 받아라. 이것은 아주 뜨겁게 아멘 해주시네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가 지금 언약의 백성에 들어갔느냐? 근데 언약의 백성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나 별로 자녀 위해 기도한 것도 기억 안 나고, 나 별로 먹을 것 위해 기도도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알아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하고 좀 다르죠.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무슨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 없이 무조건 나무에다가 무슨 헝겊 걸어놓고 빌면은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종교의 배경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도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 지키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갑자기 몸이 아파오니까, 갑자기 애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또 그런 사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정한수 놓고 기도하는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또 응답을 빨리 해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언약적 개념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집회 4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바쁜 주간이지만, 출장도 가야 되는 주간이지만 어쨌든 빨리 출장 마치고 또 돌아와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언약을, 여러분 언약 집회는 시간을 좀 지키셔야 돼요. 이 언약은 시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돼. 시간을 지켜야 돼. 하나님, 내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잘 됐어요. KTX가 지금 멈췄으니까 여러분 자차로 갔다가 일찍 끝내고 5시에 빨리 끝내고 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고등학교 동문 목사회가 있어서 거기서 거기서 또 회장합니다. 나 그 회장 자리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 그냥 삼성그룹 회장하려면 좋겠는데 무슨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회장은 회장인데 전부 그냥 회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동문 주소록을 만들면서 이 주소록 다이어리를 만드는데 제 자랑이라 죄송하지만 내가 개인 돈을 다 낼 테니까 수천만 들어가지고
원하는 동문에게 다 뿌리겠다, 다 나눠주겠다. 동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 회 몇 회 해가지고 내가 68회인데 50 몇 회부터 해가지고 뭐 80 몇 회, 90 몇 회 뭐 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문들인데 목사가 된 사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동문 주소록을 제가 다 파악을 해봤어요. 선교사님들 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 고등학교 동문들 파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근데 주소록 만들면 책자로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너도 나도 자기 주소록들을 올린 거야. 참 큰 업적을 한 거죠. 제가 회장 처음으로 되면서 큰 업적을 이루게 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예. 돈이야 뭐 좀 쓰이지만은 근데 주스록 만들어서 다 내년도 다이어리와 함께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근데 제가 그때요 KTX를 타러 갔는데요. 그때 영등포에서 열차 사고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송에서 가는 기차가 멈춰선 거예요. 오송에서 KT가. 와, 나 죽을 뻔했어요. 기차를 탔는데요. 1시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차표를 끊지도 않은, 나도 그랬습니다만 기차표 끊지도 않은, 난 1시간 후에 걸 끊었는데 그냥 타버린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제 검표하는 분이 만약에 오면 나 페널티 내겠다. 긁으라 그러는데 검표위원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너무 콩나물처럼 서 있어가지고 검표위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 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진짜 관절이 건강하구나. 1시간을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또 옆에 남자들이 있으면 움직이는데 또 여자들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움직이면 또 야만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딱 서 1시간 이루고 가는데 내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튼튼한 무릎과 허리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튼튼한 무릎과 허리를 주셨냐 했더니 오늘 월요일을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무릎 아파서 앉아서 설교하고 허리 아프다고 예배 못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 네? 내가 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나 서 있을 수 없어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뭐 미국 가겠죠. 누님들 곁으로 가겠죠. 근데 하여튼 나는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감사하다. 1시간 서 있는데 아프지가 않네. 1시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입석표를 끄는 게 아니지. 그냥 좌석이 없는 데 탔기 때문에 또 서울역까지 가는데 또 1시간 50분인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 근데 우리들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하지 못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꼭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트러블이 생긴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언약부터 해결하려고 해야지 사람들이 언약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난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언약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이 트러블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는데 굉장히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거고 내가 언약을 안 지키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언약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언약들.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서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서 무슨 선교회다 모이면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제가 올해 회장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이것도 회장 저것도 회장 삼성 회장은 아니지만 무슨 회장 자리가 많던데 나도 회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1년 동안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권사님 무슨 회장입니까? 올해는 제가 청소부 회장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분에 본당 청소 회장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니까 매일 낮에 와가지고 본당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 의자들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앉았다가 갔는데 또 병균이 남아있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난 이것이 본당 걸레질하는 것이 내 언약입니다. 임직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죠. 네. 저는 정말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무슨 언약을 받고 대전에서 이사 왔다 그러는데 분명히 거기서 집사 받고 왔다 그러는데 분명히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시는데 보통 모태 신앙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몇 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배 언약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수 집사가 됐다는 임직 언약은 뭡니까? 왜 우리가 집사가 아니라 영구적인 안수 집사의 임직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 무슨 뭐 살림에 보탰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 뭐 전도사 언약? 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목사 언약? 그것도 그래.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가 내가 목사 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연금을 줍니까? 네, 연금. 저는 은퇴하면 연금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다 찾아서 헌금 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공무원입니까? 무슨 공무원이 부럽다 갑자기 설교가 안 나오네. 네. 무슨 연금 언약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내가 안수입사 되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월화수 일월화수 이 4일 동안의 언약, 예배 언약을 내가 지키고 부흥회도 언약이거든, 절기 언약이거든, 대강절 언약이거든, 회개 집회 언약 갱신 집회거든. 언약적 개념으로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도한다는 건 비는 의미예요. 우리는 비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 빌어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내가 언약을 못 지킨 걸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언약의 내용.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언약을 기준으로 보아야 돼요. 야곱은 형에게 칼에 맞아 죽을 죄를 졌습니다. 2번씩이나 형을 속였습니다. 한 번은 팥 쪽으로 장자권 뺏어가고 한 번은 아버지의 축복권, 장자 축복권을 자기가 훔쳤습니다. 형이 볼 때는 이건 정말 가만 놔두면 안 될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라반의 집으로 자기가 피신하면서 3가지 언약을 하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집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건축의 언약이 있고, 세 번째는 11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언약이 없어요. 야곱은 언약을 내놓으니까 평생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안 주고, 에서는 테러나 일으키는 민족의 조상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저 사막에 살면서. 그러니까 저 아라콘에서 사는 나라, 제가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도 가봤더니 이게 언덕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언덕이 전부 바위고요.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난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요르단에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살았던 거 요르단에 가보니까, 그리고 햇볕이 너무 쨍쨍 쬐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까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겨울에 들어오면서 올해 비가 잘 와가지고 여러분 홍시 먹어보셨어요? 홍시 아직 안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먹어봤구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배 한 번 먹어봐. 돌배라 그래가지고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은 씹히지도 않아. 얼마나 배가 딱딱한지. 맛도 없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배 안 사 먹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해서 먹지. 한국은 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응?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적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 들어가실 때 이거 주세요만 하면 그건 불교 같고 이방 신을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랜드라든지 참존이라든지, 저번에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서울 성결교회 우리 재작년인 우리 3년 벌써 3, 4년 됐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부 부흥 강사 못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서울 성결교회로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거기 그 기호 회장님이 건축원금을 250억을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된 기업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기업이야. 그래가지고 이랜드도 보면 매일 아침 이랜드에 근무했던 아주 지금 미국 같지만 교인이 있었는데 그분 보니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업이죠. 저도 LA 있을 때 어떤 회사에 월요일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장님이 회사 돈이겠습니다. 항상 200불씩 주셔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200불 주시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달러가 올라서 200불이 거의 300만 원, 200불이 30만 원 돈이 됐네. 달러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제 머리에. 그런데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런 직장이었었는데 우리가 LA 들어가면 가끔 그 직장에 가서 회장님하고 그 사모님 만나는데 얼마나 그 회사가 많이 잘 되는지 하여튼 거기 고등학교 동문이 있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낸 동문이 있는데 한 달에 한 월급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 그런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지 정말 잘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걸 봅니다. 예배 언약이죠, 예배.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 언약을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참석한다 하실 때 예언 기도를 받거나 안수 기도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수 기도도 예언 기도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예언해 줬다, 어떤 성구 구조를 줬다 이럴 때 오늘도 제가 여러분 헌금봉투 보고 성경 구절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으면 못하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언약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준 언약을 나에게 주셨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언약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축복을 그냥 받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언약에는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야. 옛날에는 일방적인 언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하면서 이제는 쌍방간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쌍방간의 언약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으면 보장이 안 돼. 내 자녀의 건강도 목숨도 미래도 보장이 없어. 항상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셔서 이번에 미국으로 떠나는데 앞으로 3년간 공부하고 온다는데 3년 동안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해주신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딸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니 딸이 모 대학교 이제 좀 의료계통에 관계된 그런 전공인데 거기 이번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번에 장학생으로 붙었는데 1등으로 붙어가지고 보통 대학 갈 때 1등이 이제 자동으로 과대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대학 들어서 과대표 했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안 믿는 표정이에요. 저 과대표 자랑할 것도 못하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과대표로 될 거고요. 얘가 이제 장학금을 받도록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 들으니까 내 딸이 대학 가서 장학금 받게 된 것처럼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다 장학금 받을지어다. 아멘. 아주 제일 센 아멘이 이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언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대신에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를 다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빠지고 11절을 정확히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적 개념으로 야곱은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적 개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임직을 받아서 내가 임직을 이번에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냐 하면은 고난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는데 항상 언약적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자, 이 언약의 중심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언약의 본질 한번 볼게요. 언약의 본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적 개념의 본질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요 조그만 거 우리가 지킴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시는 절대 평등할 수 없는 불평등 언약이다. 잘 적어놔 보세요. 이 언약은 불평등 언약이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창조 언약이 뭐냐 하면요, 이 창조물 니네들 다 가져, 다 누려. 이 고기 다 먹고 식물도 다 먹고 이 산과 바다 다 누려. 이 지구 너에게 다 줄게. 하나만은 지켜. 선악과만 먹지 마. 이 창조 언약은 뭐냐 하면 너 다 가지는데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를 어겼을 때 그 언약이 깨져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땅의 저주는 뭐냐 하면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킨 거. 그거죠. 근데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 그 창조 언약의 근본은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 하면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될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같이 갈 자가 없잖아. 이대로 놔뒀다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천국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선악과 따먹고 말이야. 다 지옥 가.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다 죽을 사람만 있지 살아서 같이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는 좀 언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 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보낼게. 예수를 보낼게. 다시 예수를 보내서 새 언약을 이룰게. 여러분 이번에 새 언약에 들어올지어다. 예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언약의 본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보낼 때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르려 하시오. 이게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언약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사실 언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를 불렀으니까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좀 실수했지만, 내가 좀 예배 언약을 어겼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호세아 6장 7절에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했을 때 바알신을 숭배했거나 무슨 다른 사람의 문제, 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창조 언약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 언약 거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를 풀 때, 자, 조상들이 언약을 어긴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언약을 어긴 것들이 그 다음 때의 진노로 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때가 아니라 한 대 건너서 올 수도 있고 두 대 건너서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건너서 올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내 위의 조상은 예수를 잘 믿은 걸로 봤는데 왜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때에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왜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됐을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언약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면서 이번 주간에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풀려 그러면은 쉬워. 근데 그렇지 않고 언약적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6장 7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아담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유전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부터 풀어라. 아담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언약 알려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1장으로 가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아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아담의 언약이군요.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은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과의 언약. 창조 언약의 중요한 건요, 나와 땅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땅과. 그러면 땅과의 언약을 어길 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땅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해 본성과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최대한 많이 낳으라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작년도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지금 3,000명에서 4,000명이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줄다 보면은 10년 있으면 4만 명이 줄 것이고,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하면 한 4, 50년 안에는 이제 없어지는 건데,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창조 언약, 생육 번성 언약으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아멘이 줄죠. 자신이 없어져. 이거 하셔야 돼. 저도 며느리한테 부탁을 5가지만 좀 낳아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눈물 나더라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결혼 39년을 아버님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문장이 몸 열심히 만들어서 아버님 소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몸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어요? 우리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걸 난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못 모르고 딱 둘만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돼. 우리 와이프가 튼튼하거든. 근데 정말 첫 애를 낳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인에게 이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너무 진통을 여러 날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진통하는데 10시간이가 진통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낳겠습니다. 저 자궁을 떼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죄를 졌으면 내가 진 거지. 여인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아 아빠가 앞에서 저렇게 주아를 열심히, 아까도 안수기도 하려니까 목사 말에 순종해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런 집안은 셋 더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은 땅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과 동물, 생물은 네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땅의 언약을 주셨거든. 근데 땅의 언약을 어디서 어겼냐 하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언약을 어기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땅의 언약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 먹은 대가로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에 가가지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이 창조 언약을 좀 볼게요. 창조 언약을 뭐냐 하면 안식일 언약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자, 아까 1장 28절은 땅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언약이라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게 중요한 언약인데 안식일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내 언약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내 땅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아내, 내 남편이 또 땅이라면 그들을 잘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돼. 내게 준 기업,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내 땅을 잘 다스려야 돼. 또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그걸 연구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갔다. 그럼 에콰도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선교사가 몇 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역사가 어떻게 잡아야 돼. 이게 저주받은 땅이냐 축복의 땅이, 땅이 중요한 거든.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땅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 이사 갔다 그러면 거기 그전에 영기군이 있었을 때, 북왕면이 있었을 때, 영기군 북왕면일 때 그때 거기에 혹시 묘지들은 없었나? 거기 무슨 사륙하는 그런 역사들은 없었나?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조상들이었나? 그럼 그 이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주셨는데 그 불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거기 믿음의 백성들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남한으로 다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와버리잖아. 그런 다음에 일제시대가 이제 6.25 사변 때 다 와버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이 이북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막 신사참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거기에서 평양에 있던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고 결의를 내버린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그 북쪽은 저주하시고 남쪽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북쪽이 저주받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우선으로 처형합니다. 다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살려고 남쪽으로 이동한 숫자가 1,0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랬을 때 남쪽은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기 시작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의 땅을 만드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와버리니까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평양 장대연교회를 비롯해가지고 6.25 사변 이후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거기가 러시아와 중국이 탐을 내게 되고 북한이 저렇게 되고, 그날 이후로, 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70년 이상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너 언약 파기했어? 언약 파기한 그 저주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몰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령 찬가를 부르는 척하면서 거기에 조그만 목소리로 가사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누가 와서 너 지금 뭐 불렀어? 그럼 지금 수령 찬가 불렀어.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못 갖고 다니니까 모든 성경을 지금 외우기 시작하는데, 저번에 그 탈북자 보니까 성경을 엄청 외우더라고요. 왜냐면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은 저들이 누리지 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역사를 우리들이 좀 봐야 돼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인가?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할 때 나는 너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목자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바위야, 반석이야. 나는 너의 요새야, 강한 산성이야. 우리가 찬양할 때 강한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방패십니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언약의 백성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게. 그럼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요, 나의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 너는 장자야, 너는 자녀야, 이렇게 하거든. 우리들이 어떤 언약을 어겼다 그럴 때는 너는 자녀 언약을 어긴 거야, 너는 아내 언약을 어긴 거야, 이렇게 보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부 언약을 어긴 거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어긴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회복할 때 모습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겨뤄 씨름을 하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면서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야곱과 그 후손들이 복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것이 언약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다시 언약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노아 언약 같은 경우는
아담 언약, 창조 언약을 이어가면서 창조자와 노아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할 때 창조 언약에서 했던 것을 다시 재갱신하는 거예요. 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보면 이 식물을 먹는다, 네가 땅을 다스린다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언약에서 봤던 용어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언약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과의 안식일 언약이 나옵니다. 안식일 언약이 나오면서 너희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이런 창조 언약을 주는데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고 안식일을 그냥 헌신짝 보내듯이 안 지키는 가정이 있는데 안식일의 언약을 지키는 가정에겐 하나님이 이르는 복을 주고 자손 만대 건강하게 해주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근데 우리 조상 3대 4대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조선시대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들 이것은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더욱더 안식일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 언약을 읽었잖아요. 그 안식일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노아 언약에서 나오고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넘어오면서 출애굽기에 안식일 언약. 그래서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아담의 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오늘 아담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복을 우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어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줬단 말이야. 이제 아담의 언약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지 말라 언약이 이 에덴 동산 언약이거든. 아담 언약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뭐냐면 다 먹어. 근데 이것은 먹지 마.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종류는 해, 그러나 하지 마, 이게 있어요. 해, 하지 마.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언약.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하지 마.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그러면 하게 될 경우에 이 땅의 문제까지만 얘기하고 너무 중요한 거가 남았는데 그건 내일 저녁에 해야 되겠네. 내일 저녁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언약을 어겼구나. 할렐루야. 네. 어차피 KTX가 멈춰섰으니 내일은 직장 쉬어야 되겠네. 서울 못 가겠어요. 기차가 안 다니니까. 잘 됐다. 언약이나 지키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걸 이제 우리들이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라의 언약은 지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지 말라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17절에서 뭐가 저주를 받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을 저주받으니까 평생 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직장 갈 준비를 하는 거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가서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 밭에 채소인즉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돼.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것까지 되는 거죠.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위해 불렀으니 산자의 어머니.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21절. 근데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혀? 가죽옷을.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겨서 우리 조상들이 어겨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 내려왔네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댁과 관계가 어그러졌네요. 이런 게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꼭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내서. 피 뿌리는 건 묵상으로는 안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가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거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게 예배 성공이거든. 예배 성공은 뭐냐면 양의 첫 새끼, 동물의 피가 나는 게, 오늘 여러분 예배는 동물의 피가 나는 예배가 될지어다. 피도 나지만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새끼, 첫 새끼를 드림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 예배도 있어요. 피 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형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받으니까 거기 트러블이 생겼어요. 아우를 죽여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죽이니까 그 원한이 피에 뿌려지고 땅에 뿌려짐으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못 맺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 창세기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노아 시대. 온 땅이 부패해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땅이 부패하지? 왜 이렇게 동성애를 하자고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온 땅이 자꾸 부패해져 가는 거야. 땅이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말이야. 땅이 뭐 기사에 보니까 손흥민과 같이 뛰는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주장완장을 차는데 무지개 주장완장을 찼다 그래가지고 FIFA에서 이제 징계하겠다. 무지개 완장 치지 말자는, 왜 동성애 옹호하는 걸 차느냐. 그러니까 또 막 뭐 무슨 트러블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못 뛰게 하겠다고 징계를 내리니까 허리케인이 완장을 떼버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요, 아주 웃기는 세상이 돼가지고 동성애를 공공연히 뭐 대통령이나 뭐 축구 선수들이나 다 옹호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땅이 부패한 거죠. 땅이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행위가 부패해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요즘 지난주에 한국 법원에서 무슨 여자 둘이 사는데 한 명을 아빠로 하는 것에 허가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걸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젠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집니까? 무슨 법원에서 무슨 성별이 남자가 아닌데 남자라고, 여자가 아닌데 여자라고 판결을, 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내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거지. 법원이 자기 판사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폐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땅의 저주, 한국 땅에 복을 받아야 되니까 땅에서, 그러면 아까 창세기 4장 10절 읽었었는데 창세기 4장 10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4장 11절에 넘어가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 손에서 네 아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여러분 형제들끼리, 부부끼리, 자녀끼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원하는 관계에 피를 땅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그래서 아까 그 아담과 하와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듯이 여기서도 또다시 4장 11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 땅의 저주를 이기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못했습니까? 라는 걸 완전히 오늘 회개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땅과의 언약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사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나, 내가 시집 갔는데 시댁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가정이면 그 가정을 빨리 전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뭐냐면 땅에서 나는 나무가 땅의 열매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저주는 뭘 말하냐면 땅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은 식물과 동물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셔야 복이다. 땅과의 언약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조상의 땅, 내 땅에 있느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오늘 풀릴지어다. 풀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하다가 예수의 피를 뿌릴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국 명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표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 오신 거예요. 땅의 저주가 안 풀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땅의 저주가 풀리면요 다 건강하게 되는 거야. 물질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땅에서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땅에 있는 저주를 풀어내시려고 모든 죄는 사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거 풀고 가셔야 돼.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아이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가 절대 안 풀려. 땅의 저주를 풀어야 돼. 땅의 저주를 풀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저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땅에 가뭄을 주시고 땅의 저주를 계속 주시잖아요. 이 세계를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고 그렇게 많은 우리 선교사를 스리랑카에 파송하고 그렇게 많은 선수를 말이지 그 불교 국가에 파송하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다 비밀리에 들어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그 독재자가 한 사람이 무슨 왕자라는 사람이 뭐 몇백 조를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 여성들은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요 그 목숨이 팔의 목숨도 못 돼.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좀 겸손합시다. 까불지 좀 말고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남편에게 좀 잘하고 할렐루야. 애 좀 진심으로 사랑 좀 해주고 애한테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그 남편에게 질러대지만 애는 안 돼. 할렐루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 완성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하나님과 언약하십시오. 오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임직자가 되는데 임직 언약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언약을 하세요. 언약. 언약을 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야. 약속도 없이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